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함께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자, 절단 크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네, 그러한 섭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전도서의 주제 정도는 이제 다 달달달 외우실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네. 제가 항상 우리 이제 교회학교 교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게 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딱 질문했을 때, 이러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딱 했을 때 이렇게 줄줄 헤아래 하면 이미 다 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서 핵심 주제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럼 우리에게 지금 전도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이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허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 정확히는 믿음 없는 자들의 죽음,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마감한 자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허무한가,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전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사람하면, 인간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물의 영장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믿지 않는 분들도 사람 하면은 만물의 영장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뭐와 동일한 죽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전도자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전도자의 주장에, 솔로몬의 주장에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순적하신 거 아니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봤을 때 마음속에 반감부터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영장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럴 때 기뻐요. 여기다 뭐라 썼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영원히 나올 거다라고 써놨어요. 진짜. 네. 나중에 설교문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이럴 때 기쁩니다. 왜냐면 요즘 요 근래 여기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를 당황하셨는데 오늘은 드디어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네, 영장은 사람이 무엇보다 뛰어난 존재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이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 이것이 바로 영장입니다. 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의 영장이라는 뜻을 소유한 자, 그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죽음을 지금 솔로몬이 뭐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그것과. 자, 짐승이 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영장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적으로 뛰어남. 이게 들어갑니다. 자, 영적으로 뛰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의 죽음이 짐승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솔로몬의 그 주장에
이 묵상하는데 처음에 든 감정은 무엇이었어요? 반발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 짐승만도 못한, 왜 금수만도 못한, 왜 이거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나왔던 말이잖아요. 금수만도 못하다. 이 말은 인간을 낮춰 부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자들을 향해 하게 되는 말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평가절하고 욕과 같은 말이, 금수만도 못한 자, 짐승과 같은 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말 중에 하나가 영장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짐승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되어서 짐승만도 못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을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인간적으로 갖지 말아야 될 생각과 감정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어요.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나요? 왠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역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어제 주일 설교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나오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괜찮아, 지금 기뻐했어요. 그치? 이래야 목사가 필요한 거지. 말씀 한번 전했다고 다 기억하면 목사가 어떻게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대답할 줄 알고서 여기 예, 한 명이 대답하면 대표격입니다고 써놨는데 무의미하게 됐네요.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호흡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한 자, 여러분들이 자, 어제 이불 덮고 주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불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만물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도 숨을 쉬며 이 터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허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자, 어제 사도행전 말씀에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주셨어요? 생명 주시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호흡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짐승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근데 자,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사람에게 주셨지만 짐승에게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에게 허락해 주신 이 호흡, 공통된 단어니까 이 호흡을 한번 걷어가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호흡이 없는 인간과 동물에게 다가올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영혼을 제외한 육체적인 면만 우리가 따져 보았을 때 사람이 숨이 끊어져,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져 죽는 것과 동물이 호흡이 끊어 죽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육체적인 면만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영혼을 제외하고서 이런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인 면만 봤을 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당하게 될 운명이 결국 같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면만 따져봤을 때는 그 운명의 끝이라는 것이 결국 같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이 전도자의 주장이 결국 무엇일까요? 인간의 극도의 허무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호흡이 되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생명만을 위한 호흡이 된다는 거죠. 영생이 없으면 육체적인 생명만을 위한 호흡이 되는데, 지금 전도자는 그 육체적인 인생이 갖고 있는 호흡만 가져서 살아봤자 뭐하냐. 그 끝은 어차피 죽음이야. 근데 그것이 봤더니 짐승의 죽음과 지금 똑같은 거야. 얼마나 허무하냐. 하나님 없이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봤자 그 끝은 짐승의 죽음과도 똑같은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아까 빨간색 글씨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센스가 있네요. 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했을 때, 이 헛됨이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벨이라고 합니다. 하벨. 근데 이 하벨이 성경에서 모두 73, 그러니까 7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38번이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자, 이러한 헛됨이로다 라는 개념과 의미가 다양하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분석이 되는데, 뭐가 있냐면 숨이 있습니다. 호흡, 의미 없음, 지나가 버리는 것, 부질없는 생각, 공허, 이해할 수 없는 것, 모순된 이런 뜻들이 있다는 거죠. 자, 헛되미로다에 뭐가 있다고요? 아이러니하게 호흡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때로 지나가 버리는 것에 연연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미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헛되다에 지나가 버리는 거, 부질없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이죠. 공허, 하나님 없는 영역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 모순된 거, 이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19절 본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코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사라지는 숨,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 이것처럼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숨이 왜 헛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시죠? 자, 숨이 살아있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가 나오죠? 순간 당황했어요. 이산화탄소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원소기호를 얘기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지금. 네, 이산화탄소 CO2가 나오죠. CO2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자, 이 O2가 들어가서 CO2. 묘하게 마력이 있네요. 예. 자, 맞습니다. 산소가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근데 이러한 숨이 살아있는 사람 안에 있을 때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나의 소유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의 소유라고요? 사람의 소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숨이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산화탄소가 공기와 뒤섞여져 있을 때 무엇이 나의 숨이고 무엇이 공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숨이 밖으로 딱 나온 그 순간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나만의 숨만을 잘 정확하게 포착해서 나만의 숨들을 이렇게 모으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인류의 과학기술이 조금 더 첨단을 걷게 된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순과 내가 내뱉은 내 안에 있다가 나간 이 순과 원래 대기 중에 있던 이 공기를 분류하는 일은 매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숨을 우리가 다시 모아서 다시 들이마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왜 O2와 CO2라고 얘기했을까요? 나간 순간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들이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숨만을 모아서 다시 들이마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숨을 다시 포집할 이유나 목적 따위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다시 모아서 집합할 기술이나 그런 것을 개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밖으로 내쉬어 버린 숨이라는 것은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간직해서 살고 있는 나와는 내뱉은 순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숨이 결국 나간 순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숨이라는 것이 너의 안에 있으면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시켰는데 유의미하지만 나간 순간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이거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보너스를 딱 받았습니다. 보너스 받았어요. 기뻤어요. 막 여러 가지 계획을 딱 짰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몸보신 좀 해야겠다. 보신탕을 사줘야겠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소화도 못 시켜요. 보신탕이 웬 말입니까 지금. 저의 몸보신은 무엇이다? 여기서 좋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면 먹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보너스라는 돈이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닌 것입니까? 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럼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 근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면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남는 거 없이.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숨, 호흡. 너의 안에 있을 때는 산소로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숨과 같지만 내뱉은 순간 헛된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된 인생이 시작과 종착지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과 종착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전도서 3장 2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지금 헛된 인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 불어넣기 전에 무엇이었죠? 흙이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생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잖아요. 그럼 우린 뭐에 불과하다고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데 이 헛된 인생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과정 가운데 좋은 옷을 치장하고 금은 보석을 막 옷에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고 해도 그 끝은 결국 뭐에 불과하다?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저 금요일날 왜 구원 열차잖아요. 저희는 그러면은 뒤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정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뒤에 어느 정도냐면 숨을 제가 잘 못 쉬어요. 과호흡이 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뭘 준비 이게 농담이 아니라 뒤에 지금 두 분 웃고 계시는데 뒤에 뭐가 있냐면 산소 마스크가 있어요. 산소통. 거짓말 같죠. 이따 제 차 보시면은 뒤에 산소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호흡이 와서 헉헉댈 때 뭐예요? 옆에서 산소통을 딱 댑니다. 그 눌러줘요. 그러니까 억지로 산소를 넣습니다. 이 산소통이 있어요. 자, 이 산소통이 그냥 있을 때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 거가 아니죠. 근데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불어 넣어줬을 때 그럼 이 산소가 제 안에서 선한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만약에 이 산소통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고 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거를 들이마셨을 때 그럼 이 산소는 내 안에서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작용했으니까 내가 이것만 만족하고 있으면 이거 유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한 거죠. 지속적으로 공급이란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받은 은혜는 제 이 안에 있던 산소는 내뱉은 순간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은혜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무엇이에요? 감사는 될 수 있지만 헛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과 짐승의 출발과 마지막 종착지가 흙이라는 인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각인시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 없는 인생은
인간의 연약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과 종착지가 무의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가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만하며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대며 힘든 노력과 열심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들으시면 무엇을 느끼시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야망이나 명예욕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는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혹시 여러분들 옛날 가요 중에 타타타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제가 국민학교, 갑자기 좀 서서 이게 뭔가, 이게 인생 무상이네요. 저 국민학교 세대였네요. 지금 초등학교 세대가 있는데 지금 국민학교 때 나왔던 거예요. 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알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져,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옷 한 벌 건집니까 못 건집니까? 사실은 못 건지죠. 화장한 순간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뭘 알고 있어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생의 무상함.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실로 영원히 떠나간 이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사체는 땅에 묻히면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가요에서조차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전존을,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이, 믿음이란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인생은 헛되니까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유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양육 받을 때 우리는 계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계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전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향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정확히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에 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나와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죽음은 똑같은데 지금 짐승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지금 전도자는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곧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진짜 짐승의 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호흡이 소멸되는 거. 자,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땅으로 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호흡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에 짐승도 혼이 있다, 이렇게 막 어느 이단처럼 밝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호흡이 소멸된다. 호흡이 땅의 흙에 그대로 같이 묻히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21절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숨결이, 호흡이 소멸되는 짐승과 차별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2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육체와 분리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나 짐승의 호흡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호흡이 됐든 혼이 되든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와 분리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다름없이 사람도 죽으면 이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짐승처럼 호흡이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안착될 것이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호흡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향방을 아는 자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안다고 하면서도 인생 내내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붙드는 자는 또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해요. 전도자는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지닌 인간이 이 한계를 지닌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라. 무엇을 중심을 두고 살아갈지 생각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절인 전도 3장 22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추구할 가치는 자기 일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해야 할 걸 하는 자들이다. 왜요? 해야 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럼 해야 할 것을 하는 자들에게 남겨진 그 감정과 결과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즐거움을 발견해야 된다. 결국 자신의 삶은 누가 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삶,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을 살면서 그것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누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해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것이 유의미한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즐거움을 만끽하라.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제가 방금 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걸 하는 자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자.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사람이 마땅히 누릴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거 할 때 좋습니까, 싫습니까?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어요. 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무엇이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나의 보상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 결과가 보상이 된다고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보상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 있는 친구와 이 공부하는 것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허무해 라는 것을 느낀 자의 결말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죠? 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 대표격으로 절 따라 선포하실게요.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비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과정이 힘드세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다? 힘든 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양육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감사합니다. 힘들면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네. 그럼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더 힘들 겁니다. 네, 왜요?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까 현실의 힘든 것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왜 힘드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며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전도자가 말한 대로 그 보상을 믿는 믿음으로, 자, 저 따라 크게 선포하실게요. 즐거워하겠습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내 눈에 지금 결과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건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공부하는데 지칩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소망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일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살아있을 때, 최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그 보상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드포유교 성도 여러분들, 결국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있는 삶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힘든 것에 대해서 왜일까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짐승의 죽음과 같지 않고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쳤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겠습니다. 네,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린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이나 죽음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미리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미리 염려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천금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라고 얻기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비록 힘들더라도 기대의 확신,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안에 가치 있고 참되고 허물을 극복한 의미 있는 삶, 결국 보상받고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